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에게 주시는, 스바냐를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첫 번째는 경외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교훈을 받으라는 문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경외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더 번거로웠고,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었고, 우리보다 더 뜨겁게, 그리고 우리보다 더 환호성을 지르며 드렸던 예배가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경외해야 된다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람들의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반쪽짜리 예배였다, 중심이 없는 껍데기 예배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예배답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성경적입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우리가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하여 그리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죽이는 것보다도 못하는 열정으로, 이들이 출애굽의 하나님부터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지만 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함께함보다 우리가 자리에 모여서 그냥 서로 눈인사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이 말씀으로부터 정직하게 우리는 경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나아가 교훈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 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유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의뢰하지 아니하며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7절에서 말하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말을 함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교훈을 받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어쩌다가 주시는 말이 있으면 제가 듣기는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태도로 전력을 다하여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교훈을 받았느냐?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졌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오직 우리가 은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이 나만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환자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입이 잘 말해지지 않는 것처럼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공동체의 열심으로 예수 앞에 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 또한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정말 교훈받은 자로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교훈받은 자로서 우리가 간절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지며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시대의 기독교는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마치 회개하면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니느웨를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다시 한번 100년 정도가 지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 심판의 메시지는 피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마치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유식행위로 한 번의 회개와 한 번의 예배로 없던 일로 돌리기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가 심판을 안 받을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의 불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스바냐의 전체 주제는 심판의 불이 정화의 불로 이어지는 것으로 스바냐의 3장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될 이 심판의 불이 억울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당황스럽다라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의 죄악과 우리 가정의 죄악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며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받지만 끊어지지 않는 존재로 살아남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간절함으로 이 시험을 뚫고 우리를 살아남게 만들어주는 예배와 교훈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훈받은 자로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피하려고 마치 유식행위하듯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이 심판의 불이 정화의 불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와 그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선물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